오늘은 군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지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귀신 들린 자의 상태의 심각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무리, 즉 군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함을 심도 있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공포와 죽음의 군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자, 이 군대 귀신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무저갱, 즉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에다가 밑이 없다는 거예요. 밑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데 깊은 구덩이가 있죠. 근데 밑이 없어요. 그럼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살다가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그러다가 야,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그래서 간혹 이런 표현이 있죠. 인생의 바닥이다. 나 요즘 완전 바닥 인생이다. 그런데요, 바닥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보면 또 떨어집니다. 이젠 바닥이지. 근데 또 떨어져요.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근데 또 떨어져요. 내려갈 게 없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는 게 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무저갱이라 귀신도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데에서 이제 호수를 지나서 오른편으로 갔죠. 거기 돼지떼가 있습니다.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그거 아시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건 먹어도 되는데 닭고기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쪽은 갈라져 있죠. 우리 돼지 족발 그러잖아요. 쪽은 갈라져 있는데 책임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어느 나라나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도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 돼지고기 무척 좋아합니다. 미국 가시면 아침에 베이컨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돼지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키우고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누가 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팔아가지고 이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본 누가복음에서는 바람과 물결도 주님의 주관하에 있고
그리고 귀신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원함을 허락하신 거죠? 귀신.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간혹 느끼지만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라고 느끼는 게 죄인의 간구도 들어주실 때가 있고 심지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간구를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안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구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살인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혼내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 비슷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딴 데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세요. 그럼 너를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도 뭐냐면요. 살인자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김영열 목사는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합 같은 왕도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선지자한테 안 좋은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울해가지고 베옷도 입고 탁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봐주시거든요.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확률이 꽤 높습니다. 나쁜 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신에 그런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귀신도 주님의 능력은 믿고 구해요. 그렇죠? 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실 때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주세요. 자,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가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엄청난 장면입니다. 돼지떼가 죽는데 때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돼지가. 야, 엄청난 이야기죠. 하여간 이 귀신은 나쁜 짓을 하니까 이 사람도 괴롭히고 동물도 괴롭히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영들이 들어가기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여간 다 몰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돼지 한 마리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때가 들어가서 죽으면 이게 뭐예요? 돈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봤죠?
돼지치던 사람들이 벌어진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망하고 나서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수많은 돼지떼가 맡겨졌는데 다 죽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 내 책임 아니에요를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요,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성내와 마을에 알린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증언을 한 셈이죠. 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어떤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다. 왜냐, 들은 이야기가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런 동물들을 키울 때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투자해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몫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나 하고 와서 봤더니 진짜 돼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자, 오랫동안 옷을 벗고 살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진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잘 못 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유, 뭐 정신 없어 보이긴 해요, 실제로. 근데 며칠 있다가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그 귀신 들렸던 여자래요. 근데 아닌데, 내가 보기 어릴 때 보니까 너무 말짱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귀신 들렸을 땐 영 아니었는데 멀쩡해지니까 예쁘고 괜찮은 여성이에요. 진짜?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 이게 귀신 들렸다 나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특별히 균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니까 집에도 안 있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뭐 이러는 사람이고 옷도 안 입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도 온전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겸손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굉장히 거친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발 앞에, 발 밑에 겸손하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냐면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내일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말씀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래서 멀쩡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거 아시죠? 천국 아닙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뭐 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바라고 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갈등,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요, 항상 우리한테 손해를 주려고 그래요. 손해를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손해를 입혔고,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도 어쨌든 그거에서 돈 벌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돼지떼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위 주식에 투자하든가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크게 하던 사업인데 이게 왕창 망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이. 귀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유익을 주지 않아요. 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걸 또 허용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측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일 또 보겠는데 그 속에 있는 또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능력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왜냐? 돼지치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왜요? 능력을 얘기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책임 없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그런데 나 책임 없다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분이 능력 있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참 희한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는 일들을 보아야 할 것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일부러 풍랑이 일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를 가셨다가 이 일을 끝내고는 다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하나 구하려고 가셨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나만 괴롭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은혜를 입으셨을 때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내일 또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해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는 다 입으면서 살아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종류로 확연하게 나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많은데 전혀 인식을 못해요. 자기 부모님이나 옆에 훌륭한 분들이 자기한테 해준 게 많은데 하나도 인식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갖고 있는 건 불만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사람들은요,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아는가? 감사함을 아는가? 영어에서 thank라고 하는 감사하다 이 말이 think에서 나왔거든요. 생각하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항상 불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분이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셨고,
이 사람의 생명이 수많은 돼지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떠한 재물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일 저는 항상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사실.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나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잘 살죠. 그런데 물론 뭐 자살하는 사람 중에는 인생고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이래저래 모든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기록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해요. 10대나 20대들이 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고도 있고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이래서 할 수도 있는데 1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사고도 아니고 자살. 자기가 목숨을 끊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뭐 출산율이 문제고 뭐 애도 더 태어나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애들도 다 죽고 싶어 하는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애들도 살기 싫어가지고 죽고 싶어 하는데 더 낫기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낳지 말자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살아있는 애들도 살기가 싫다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이 물어보면요, 자살 충동을 안 느껴본 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해본 애들도 꽤 많고, 근데 여성들은 좀 잘 안 죽어요. 남자들은 시도하면 잘 죽어요. 아주 확실하게 죽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더 위험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애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애들이 살기 싫다라는 게 진짜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살고 싶지 않다. 살기가 싫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애들은 죽을 생각 잘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살해요. 죽고 싶어 하는 애들 있고. 그런데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빈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 극복이 가능하고 정신 말짱하게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귀신 같은 게 들어오든지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기 싫게 만들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점,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살기가 싫어요. 왜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누구 하나만 사랑해도 자살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믿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몰라서 그렇지 정말 공허하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있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주간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참으로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그를 구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살 마음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